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결박할 때 거기에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이 그리고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분명한 그 믿음의 말씀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어린데 아마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그런 정도 나이였을 것인데, 당시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한 그 사건도 있었고, 사실 성경에 이삭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요셉처럼 분량이 상당히 적죠. 근데 창세기 26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삭은 또 애굽으로 가려다가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랄 땅 블레셋 지역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지역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대로 큰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이삭을 시기해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 다 메어버리고 쫓아냈습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아요. 혈기로 같이 대적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양보하고 믿음 지키면서 또 그랄 걸짜기로 이전해 갑니다. 거기에서 또 우물을 얻었어요. 우물 얻는 게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고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우물 하나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기 가서도 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 다 메어버렸는데 그거 다시 팠습니다. 거기서 또 정착하니까 또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자 또 쫓아냅니다. 그래도 안 싸워요.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적해요. 거기서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거기까지 또 따라와서 이것도 우리 거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삭은 상당히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고 그저 또 양보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다, 더 넓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또 이동하게 해주셨고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을 보면 그런 온유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 이삭의 삶을 이렇게 특징 지우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에서 자기 쌍둥이 아들, 그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들어서 이것이 어떤 이삭의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내용에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이거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육신의 눈만 이 이삭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도 영의 눈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3절 하반절에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이게 참 사랑이 가득한 표현인데요.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 이삭은 이 뒤로도 40년 이상 더 삽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애들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말의 내용이 보니까 3절에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4절에는 나의 즐기는, 이 나의 즐기는, 이 즐긴다는 말은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특히 이 음식을 아마 상당히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굉장히 아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25장 2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물론 뭐 사냥한 고기를 꼭 좋아해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야곱보다 큰아들 에서를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요. 큰아들이고, 거기다가 그 사냥 들에 나가서 남자답게 씩씩하게 용감하고 활달하고 사냥하다, 그걸로 잡아다가 또 고기를, 음식을 잘 만들어서 아버지를 대접하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에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이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야곱보다 심히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도 보면 나의 즐기는 별미,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해서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여기 특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나를 위해서, 나의 즐기는, 내게로 가져다가 나로 내 마음껏.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에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 말 속에 자기중심의 그 사상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삭이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죠. 하나님 섬기고 천국 소망하고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많이 드러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27장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의 삶으로 기울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혈육의 정,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야곱도 물론 아들인데 이 에서를 특히나 더 사랑했습니다. 장자이고, 전통적으로 아마 장자가 다 그렇게 귀한 모양이에요. 물론 저는 뭐 집안에서 막내였지만, 이 큰아들이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력의 시작. 힘을 거기서 얻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 전통적으로 장자에게 당연히 아버지의 대를 잇고,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그 집안을 대표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당시의 아버지는 뭐 생사 그 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아버지의 권위는. 그리고 유산도 2배나 더 물려주고, 장자의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또 혈육의 정으로 야곱보다 에서에게 치우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 음식, 이것에 그냥 치우쳐서 이 중요한 장자의 축복이 이미 과거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25장 23절에 보면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장자의 복은 야곱을 통해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시해 주셨지만,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죠. 당시 이삭의 입장으로서는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아마 그것을 잊었든지 뭐 잊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잊고서 그저 자기 육신의 혈육의 정에 빠지고 또 자기 중심에 치우치고 물질 중심에 치우치고 전통의 세상 인정의 전통에 빠지고 이런 치우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세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상황을 보고서 다급해진 아내 리브가가 야고보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형에서 그런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 이삭, 눈이 멀은 이삭 자기 남편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속여서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 11장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33절에 가서 보면 나중에 이 사실을 압니다. 그게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다 해놨는데 에서가 오잖아요. 그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요 이제 아들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 그때 이 이삭이 깜짝 놀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랬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요 매우 큰 두려움으로 떨었다. 막 좀 과장하면 벼락 맞듯이, 벼락 맞아보진 않았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큰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으로 떨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으로 벼락이 내려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두워졌던, 희미해지고 어두워졌던 이 영의 눈이 확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를 강타하면서 과거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 자기가 잊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은 둘째 야곱을 통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이삭의 정신에 버뜩 드는 벼락처럼 때리는 그런 말씀이 부르르 막 떤 거죠. 두려움에. 왜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혈육의 정에 빠져가지고 인간의 정에 빠지고 전통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보통 뜻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잊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에 기울어져 가지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뻔한 거죠. 아찔한 겁니다. 심히 두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뻔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할 뻔하다니, 내가 그런 자리에 설 뻔했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진노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질 뻔했다니, 그런 생각에 두려움에 떨게 된,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기보다는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뻔했다니, 그리고 그걸 막아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두려움으로
떤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정령 복을 받을지어다.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에서가 막 방성대곡하면서 울며 불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뭐 빌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한테도 그런 복 빌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며 울며 해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가 그렇게 해도 이삭은 그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믿었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고 그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에서가 울며 불면서 매달렸지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는 이제는 땅에 기름진 거 하늘의 이슬에서 떠나서 생활한다. 너는 네 칼을 믿고 산다. 그리고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요. 뭐 인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에서에게 그의 분복, 그에게 정해진 분복을 빌어줬고 야곱에게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가는 자신을 통해서 또 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의 장자의 영적 장자의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비록 자기가 혈육의 정에 얽매여 있고 인간의 전통에 매여 있고 또는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이게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신앙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구나. 이거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저 그냥 인정에 치우쳐서 장자 에서를 사랑해서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던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거기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살다가 보면 이삭이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지 수십 년 지나요. 삶 속에서 아마 무디어지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에서를 사랑하고 그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잊고 살았어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간혹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또 인정에 치우쳐 세상 전통, 세상 풍습 따라서 자기 또 계획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부딪히고 나서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고 살 때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이삭처럼 그렇게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정에 치우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인 것. 그리고 그대로 될 줄 믿어야 돼요. 이삭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와서 주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단순히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내 생각과 내 삶의 길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서 거꾸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랬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잘못된 걸 다 뜯어 고치고 떠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렇게 축복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건 창세기 47장 마지막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침상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야곱의 믿음을 말할 때에 야곱이 우리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됐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했던 그 좋은 믿음, 그거 말하지 않고요. 마지막 죽을 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준 그 사건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난 믿음이고, 비로소 막 삶을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야곱의 믿음은 완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는 최고조에 달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았었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눈도 어두워졌지만 오히려 영의 눈은 더 밝아졌고요. 죽음을 앞두고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그 손자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뿐만 아니라 남은 12아들 다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마감했다. 죽을 때 야곱의 믿음은 더 좋았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 중에 최고로 좋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 참 좋았는데 갈수록 옛날 얘기면 옛날 말 하는 거예요. 옛날. 지금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도 지금이 제일 좋아야 되고 기쁨도 지금이 더 풍성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감사도 지금이 넘쳐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더 좋은 증거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은혜가 풍성해야죠. 옛날에. 그 말은 지금 그 옛날이 꼭지점이 정점이었고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신앙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던 정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더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대부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야곱은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그때도 믿음으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는데, 이 야곱도 참 죽을 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려면 믿음의 삶이
계속 돼야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잘 자라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도 원하기는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했어요. 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죠. 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삶을 마지막에 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죽지 못했습니다. 죽임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인의 죽음처럼 죽기 원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도 야곱이 죽을 때 믿음이 참 좋았다, 그럼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 야곱이 나중에 가서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8장 15절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하시는 거죠. 우리의 꼭 도움이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요. 완벽하게. 이리저리 너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구원사역을 이루어나가신 하나님, 우리 기르시려고, 우리를 기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그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일생 동안 나를 기르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의 믿음인데요,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그 고센 땅에 있는 그 아버지 앞에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에게 축복,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당시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애굽을 고난에서 구원한 사람. 얼마나 요셉의 명성이 높고 얼마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 얼마든지 뒷바라지에서 유산 물려주고 풍성하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자리 밀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멀리 아버지 있는 그 고센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아버지 앞에 이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뭐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늘나라의 복,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복을 받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의 믿음 아닙니까? 육신의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겨서 사모해서 그 아들들을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요. 육신의 거 지나갑니다. 요셉, 야곱, 이삭, 대략 약 한 4,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 땅에서 총리하고 세상에서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집 살았으면 뭐예요? 이미 4,0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흔적도 없어요. 그저 희미하게 성경 기록에 있는 거지 흔적이 어디 있어요? 흔적이. 그러나 영적인 복, 믿음의 복, 그 안에서 받은 거 세제목음토록 4,000년이 아니라 끝도 없이 영원히도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시간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도 아등바등 세상에 더 잡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0년, 2,000년 금방 지나갈 거래요. 기억도 안 날 거래요. 세상 심판해버리면 거창하게 쌓아놨던 거는 아파트,
100층짜리 건물 흔적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어져요. 흔적도 없어지니까요. 세상 것이 다 그런 건데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아마 이분들도 다 역사 속에 살 때는 그날이 올까 했겠지만 4000년이나 지나갔다니까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막 세상 거 이거 하지만 4000년, 10,000년 금방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 붙들어야죠. 영원한 것,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오늘 여기 야곱의 신앙을 좀 보겠는데요, 야곱이요, 이 요셉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큰 아들 므낫세를 그 야곱의 오른손 앞에 딱 굴리고, 왜 오른손으로의 축복이 이게 큰 거니까, 당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그 야곱의 왼손 앞에 딱 굴렸어요. 그래서 딱 얹으면 오른손으로는 큰 아들 므낫세, 왼손으로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요셉이 딱 끌었더니 야곱이 손을 딱 반대로 교차시켜 가지고 오른손을 갖다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 딱 얹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큰 아들이 여기에 있는데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해주시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쌍둥이 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그걸 하나님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구원받았고 그 복에 너무너무 영적 장자의 복에 참여하기를 소원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형이 큰아들인데, 당시 전통으로도 큰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인데 무슨 수로, 이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거기에다 대고 아버지는 또 에서를 사랑하네. 그리고 에서의 복을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쓰는 것이고, 이게 이 야곱의 신앙이 파란만장하게 됐던 것도 결국은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 그걸 또 사모했던 사람,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보면 항상 야곱의 일생을 보면 자기의 수단 방법을 자꾸 앞세워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 인간적으로 열심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면서도 꾀도 있고 지혜도 있고 수단 방법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그걸 자꾸 앞세워요. 그것 때문에 일생 죽을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트린 거예요. 일생 동안 그걸 깨트린 겁니다. 쉽게 안 깨져요. 쉽게 안 변하는데 일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해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이걸 온전히 믿는 거예요. 작은 아들 이 에브라임이 큰 아들 므낫세보다 더 앞세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비로소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인간의 생각, 당시의 그 상황 하에서 큰아들의 그 장자의 권리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을 다 초월해서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비로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 믿음으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도 결국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그래서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었으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쓰면 되고, 속이는 거 분명히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면서
자기 수단 방법을 거기다 가미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게 철저히 믿지 못한 거죠. 이거 우리의 삶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100% 완벽하게 맡기질 못해요. 믿질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니까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수단 방법을 앞세워요. 사람 의지해요. 돈 의지해요. 아는 사람 주변에 뭔 일이 그 의지합니다. 수단 방법 의지해요. 사람 의지해요. 야곱이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잖아요.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만 믿고 나갔으면 그런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도망갈 일도 없어요. 뭐 형 에서로 인해서 뭐 죽일 것 같은 뭐 그런 어려움 당할 것도 없어요. 가정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 앞세워서 가다. 자기도 속아서 결혼하고 가정이 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하나님이 돌아가라. 베델에서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해주고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 다 약속해 줬지만 그거 믿지 못해. 철저하게.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잖아요. 나 하나님 돌아가라고 그랬어. 나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장인이고 이삼촌한테 딱 말하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도망을 생각으로 이거 간다고 안 보내줄 것 같다. 아니면 또 빼앗을 것 같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결국은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는 했지만 처음에는 불안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이 짐승을 어떻게 얻은 짐승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재산인데 550마리나 넘는 그런 많은 그 가축을 선물로 막 보냅니다. 그걸로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생명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져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더라면 그렇게 550마리 그 피 같은 얼마나 그 귀한 재산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뭐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손해 안 봐도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 해결도 안 되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문제는 해결 안 돼.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해결은 안 돼. 이게 우리가 수단 방법 쓰는 게 다 그렇다니까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손해는 손해대로 봐요. 그러면서 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해 갈 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서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고생 많이 돼. 베델로 가라고 그랬으면 베델로 가야지 왜 또 숫곳 세겜성 있는 데서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 그 험한 일 당하고 그로 인해서 레이와 시몬이 또 그 세겜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또 두려워가지고 그때서 베델로 또 올라가는 참 험한 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야곱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요셉을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속잖아요. 죽었다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 알려지기까지의 기간이 약 한 29년 정도 됐나요? 뭐 그 정도. 그런 세월 동안.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알면서 그거 과정 속에서 이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내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 애틋한 아들 베냐민이지만 그 하나 남은 거 라헬의 아들 요셉은 죽어버린 줄 알고 죽었고 그렇게 야곱이 생각해.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그 아들이 베냐민 그 붙잡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베냐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48장, 이 창세기 48장이 이르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자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 요셉을 불러다가 자기가 죽으면 이 가나안 땅에 창사할 것을 맹세로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들을 축복할 때 바로 이것을 어긋맞게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니까요. 장자의 권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그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더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래서 일생 동안 야곱이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맡기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오늘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나를 기르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고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긋맞게서 이 둘째 차자가 장자보다 더 앞서게 될 것, 그 말씀을 이제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걸 완벽하게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비로소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 같은 일생을 꼭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준 목적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살면 거기에다 꼭 자기 수단 방법 개입해가지고 그거 고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일시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고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비록 작은 거지만 이거 가지고 될까? 물론 그거 가지고 안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수고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되지도 않는 걸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하려니까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안 될 거, 이래가지고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비록 작은 거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믿음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편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메어준 멍에만 메고 가면 쉬운데 그걸 안 맡기고 그냥 내가 다 내 욕심으로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되지는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주의를 지키면 돼요. 주의를 왜 안 하면서 이래도 내가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하루를 안 쉬면 내가 어떻게,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 가서 공부하는데 아이고 이날 내가 공부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해주시겠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라.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 맡기면 되잖아요. 편하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 그걸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니까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거든. 존귀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이사야 58장에 보면 주일만 잘 지켜도 내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야곱 애업으로 길러주시겠다. 그럼 되는 거죠. 11조 헌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거 다 써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합니까? 하지도 못해. 어림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편한 거죠. 자유한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해서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는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허락하실 땐 또 감당하라고 주신 줄 알고 감당할 만큼만 주실 거니까. 믿음이 없는 걸 참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히 여겨야 돼요. 그 야곱이 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경배합니다. 여기에 뭐 일생을 의미하는 나 같은 것을 택해서 지금까지 길을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몸도 가누기 힘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 믿음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이만한 믿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참 돌아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할 고생, 죽도록 고생 많이 하고 욕심으로 막 살아보려고 했던 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다. 내가 꾀가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경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다가 자기중심적, 세상중심적, 물질중심적으로 기울어졌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구나 이거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때로는 앞세우다,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면 철저하게 완벽하게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하라고 허락하신 일, 믿음 안에서 충성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참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영적 자손인 저희들도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잊고 살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을 때, 책망받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고 사람 의지하고 또 돈 의지하고 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수단 방법을 앞세웠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주시는 그런 약속대로 모든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